마태복음 6장 10절,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에베소서 2장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오늘은 하늘에서 이룬 삶을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는 삶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보통 주기도문 할 때 하늘에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라는 주기도문을 외우죠. 이 단어에 대한 이해가 우리는 그냥 주기도문 외고 그래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라고 그냥 기도문 하나로 넘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이 관습적 같은 주기도문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전체를 살아가야 될 가장 실체적이고 실천적인 선언, 기도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이 구속했다는 말은 죄사함을 죄사함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거죠. 그래서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가야지라고 천국을 소망하는 삶은 맞습니다. 그러나 단지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신 삶, 즉 아담이 실패했던 삶, 다시 말하면 천지창조를 하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 회복되는 드라마의 시작이 십자가의 구속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드라마의 주인공이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해야 될 삶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제 저희가 보통 신학에서 배운 건데 이미와 아직 두 축에 서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미와 아직,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아직 임하지 않았다. 그럼 하나님 나라 어디에 임했느냐? 우리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맞는 것 같은데 또 이상하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또 어떻게 이룰 것인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는 또 뭔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용어를 신학에서 사용하면서도 더 깊은 하나님의 복음의 본질을 잘 풀어내지 못한다 생각을 합니다. 아직 이미 왔는데 아직 안 왔다라는 말은 종말론적인 성취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얘기하는 거죠. 재림이 아직 오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라는 걸 붙들고 이 땅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는 거죠. 이미 하늘에서 완성된 것, 그러나 완성되지 않은 이 땅의 이 현실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아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 죄의 권세가 무너졌다. 사망이 정복됐다. 성령께서 이미 우리 안에 계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권세의 권세가 무너졌고 사망이 정복됐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이 삶에 우리가 요 세 가지에 대한 구체적인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실현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 사는 성도들의 고난을 또 얘기합니다. 이 고난을
소망을 붙들고 견디며 살아라 라는 게 보통 신학교 가면 가르치는 것들입니다. 고난이 왜 있습니까? 이 땅에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난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건 맞는 얘기인데 고난이 오는데 이 고난을 어떤 방식으로 바라볼 것인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how to의 부분에서 그냥 견뎌라 이런 얘기라는 거죠. 이게 이제 긴장이 있는데 이 긴장은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견디면서 이미 이긴 승리만 붙들고 있어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수동적인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은 일부는 맞습니다. 전체는 아니다라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하나님 나라는 현재의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나타나고 드러나고 능력으로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얘기는 결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능동적 하나님 나라의 실현, 이게 이제 아직 예수님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이룬 것을 땅에서 이루는 삶을 누가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이 관건인 거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하늘에서 이미 이룬 것을 땅에서 이루어지다라는 것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늘에 이룬 것을 이 땅에서 우리가 이뤄내도록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거든요.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보고 있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아들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뜻을 실현했습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1장 28절에 있는 말씀의 실현이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첫 아담에게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곧 통치적 위임이라고 말합니다. 땅에서 주인 노릇하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이 주인인데 이 땅에다 우리를 보내셔서 땅에서 왕 노릇해라. 땅에서 다스리고 삶을 건설하고 이 땅에서 사단이 뿌려놓은 것들을 걷어내고 내가 말하는 그 나라를 드러내라. 평온과 화합과 일치와 사귐과 위로와 용서와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 삶을 아담이 살아야 됐는데 그걸 못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통치권을 회복하시고 당신이 통치권을 회복한 다음에 이 땅에서 그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그 삶을 살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피조물이 이 통치권을 되돌려 받았다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은 단순하게 세상 속에 숨어 지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거스려서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듭났다라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 결단이나 도덕적 개선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의 존재의 본질적 변화입니다. 거듭나기 전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떠났던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우리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흙으로의 삶, 즉 육신적인 피조물에 불과했다라는 거죠. 이 육신적 피조물은 세상의 욕망과 두려움이 지배당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인 조회를 얻게 되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분적 변화가 아니라 종족이 바뀐 거거든요. 인성을 가진 존재가 신성이 돌아서 DNA가 바뀐 존재.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존재는 바울이 에베소서 2장 6절에 우리가 이미 하늘에 앉힌 바 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앉혀 있다라는 건데 내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느끼고 보는 존재로서의 육신은 여기 있어요. 근데 영으로는 이미 실존해요. 하늘에. 이거를 우리가 이제 갭이 있다 보니까 하늘에 있는 나를 인식하지 못하는 거고 현재 감각으로 인식하는 나를 가지고 이게 내 삶의 전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영은 지금 하늘 보좌에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앉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시에 두 영역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으면서 땅에 사는 삶, 두 영역을 중첩해서 사는 존재가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어디에 더 방점을 두느냐라고 말할 때 하늘의 것을 이 땅에다 드러내고 나타내고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끌어내서 이 땅에 악하고 불법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 이런 것들을 걷어내고 아버지의 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진짜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는 것처럼 말하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정반대가는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가 올바르게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들은 제가 늘 강조했던 것들인데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으로 있으라 했을 때 그대로 됐죠. 이게 물질 세계의 창조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변화되는 삶, 즉 이 땅을 변화시키는 삶은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가 그 생각이 바뀐 것들을 말할 때 바뀌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완성된 그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치유와 화목과 자유와 의와 희락과 평강들이죠. 이게 영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말씀을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드러내고 실천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도 교제하셨고 또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기도 하고 화해자로 화목하는 자로 귀신도 쫓아내셨습니다. 그러기에 이것이 뭐냐면 하늘의 삶을 이 땅에 보내 모범을 보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스스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5장 19절에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자신의 뜻, 자신의 감정, 자신의 판단대로 살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존된 삶을 살았는데 그 삶을 내가 살았듯이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근데 그렇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보내는 영,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생명이 있고 성령님의 기름 부음 가운데 붙잡혀 사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요구했던 것이 뭐예요? 결국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의 결정이 있는데 이 땅에 우리의 육신,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여기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바꾸고 살아가시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은 어떻게 보면 세계관 전쟁이에요. 정체성의 전쟁이죠. 우리가 태어나서 여러분 예를 들어 봅시다. 한국 사람의 사고방식과 생활 태도가 있습니다. 일본 사람 가까이에 북한 사람.
북한에서 오랫동안 사회주의, 공산주의, 특별히 뭐죠? 김일성 부자를 우상 숭배하는 신처럼 여기는 그 사고방식에 살았던 사람들이 남한에 넘어오면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늘 배급받고 그러다가 이제 지금 와가지고 경제가 어려우니까 각자 도생, 알아서 살지만은 여전히 사회주의에 물들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우리의 사고방식과 전혀 다르잖아요. 미국 사람의 사고방식. 여러분 트럼프 뭐 제가 들어보면 다 나쁜 놈, 죽일 놈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깡패. 그런데 그런 말들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언론들이 그렇게 떠들거든요. 한국 언론들이. 그런데 실제로 그 내막을 깊이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그렇게 들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사고방식을 확 바꾸지 않으면, 즉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세계관을 완전히 말씀으로 바꾸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 자동적으로 바꾸지 않기 때문에 노력하고 변화시키고 그리고 훈련하고 이런 것들이죠. 이것을 제가 강조하지만 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말로 후리고 괴롭히고 또 제 주변에 가장 가까운 내 아내도 괴롭히고 제 말로 뻑하면 부정적인 말, 비판하는 말, 아내가 말하면 거절하는 말들 이걸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아내를 괴롭혔겠습니까? 이게 쉽게 안 되는 이유는 첫째는 내가 그걸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구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고치는데 내가 옳다라고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고쳐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고치는 것은 결국은 내가 인정하고 나의 상태를 인정하고 내가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늘 깨닫습니다. 근데 순식간에 바뀌진 않아요. 조금씩 바뀌는데 좀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많이 바뀌는다는 의미는 그만큼 열심을 내야겠죠.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즉 내가 적극적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모국어라고 그러잖아요. 부모가 쓰는 말들, 내 아버지가 썼던 말들, 내 어머니가 썼던 말을 어릴 때부터 들었고 그 말을 따라서 해요. 그리고 그 말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모국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새롭게 변화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네가 살아왔던 풍습에서 돌아서라. 너는 죽었다. 즉 말씀을 따라서 가야 되는데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가장 수고해야 되는 게 성령께 의지된 내 훈련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데 최근에 한동대에서 의뢰해서 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의식조사 그리고 또 그 중에 기독교인들을 또 따로 분류해서 의식을 조사해 봤어요. 그런데 이 조사의 결과가 굉장히 냉혹하게 한국교의 현실 혹은 젊은 사람들의 현실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대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뭔가라고 했을 때 1순위는 자기계발 학업 성적이었습니다. 학생이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놀랍게도 종교 구원에 대해서 핵심 가치를 택한 비율은 9%밖에 안 됩니다. 즉 기독교 청년인데도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깊게 내다보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더 충격적인 것이 뭐냐면 92%가 돈은 행복의 조건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일반 사람 대학생들이 93%를 차지했는데 1%가 낮을 뿐이에요. 1% 차이는 그거거든요. 즉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건 살아야 되는데 추구하는 것이 거의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내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섬겨도 삶에서 생각의 의식구조가 똑같다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 이 나라의 어려움을 사람들이 겪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잘하고 있지 않느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쏟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이 어둠이 더 짙어질 때에 더 부조리와 불합리성이 많아질 때에 정말 빛이 있느냐, 정말 소금이 있느냐라는 것을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즉 나라 혼란의 궁극적인 책임은 교회에 있어요.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3%가 아니잖아요. 3분의 1 정도라고 얘기한 3분의 1인가요? 뭐 지금 800만 얘기하던데 800만이 아니고 500만이라도 그대로 제대로 복음을 가지고 살면 이렇게 어지러우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의식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할 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복음에 대한 이해가 너무 좁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 사함을 받았어요. 그죠? 전부 받은 거죠. 그런데 여전히 거룩한 죄인이에요. 여전히 이중적 정체성에서 살아가요. 우리는 이 땅에서 완전하진 않습니다. 우리 생각이 변화되지 않았고 실수하고 넘어지죠. 그러나 그것을 당연하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요 하나님 자녀다라는 사실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고 의인으로서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되고 힘든 것은 압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요 이미 하늘에 앉혀져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 위에서 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죄의 노예로 계속 살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의의 자녀로서의 통치의 삶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왕노릇하기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조선의 역사를 정확히 모르는데 최근에 왕과 사는 남자, 왕사남 이 영화가 뭐 1200만이 넘었다고 해요. 단종이죠. 근데 단종이 14살 때 왕이 돼서 17살 때 죽었거든요. 근데 그 어릴 때 왕이 된 사람이 3사람이 있대요. 단종이 있었고 또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예종인가요? 그 숙정 전에 있던 왕 13살, 14살 다 왕인데 한 사람은 일찍 죽었어요. 세조 쇠양대군 때문에. 근데 나머지 2사람은 그러진 않았어요. 어릴 때 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조의 아들인가요? 아무튼 뭐 정현왕후라 그러는데 할머니가 뒤에서 어린 왕을 잘 보살펴서 왕이 성인이 돼서 결국 왕노릇 제대로 했어요. 그 다음 또 어린 왕이 또 왕이 됐는데 이 사람은 아주 당당하게 맞섰다 그러더라고요. 신하가 어리면 이제 전하께서 아직 어리시니 그러면 단칼에 그냥 그 말을 거절하고 스스로 노력을 해서 왕노릇을 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환경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내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이해가 서기 시작하고 끊임없이 나를 바라보고 단칼에 맞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부족한 자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혜로운 자잖아요. 이 땅에서 왕노릇하게 부르심을 받은 자잖아요. 이것에 대한 이해를 끊임없이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땅에서 하늘에서 이룬 것을 땅에 이루도록 말하는 것이죠. 잠언 11장 21절에 보면 사망과 생명이 혀의 권세에 달렸으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이 땅에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하늘의 것을 말하는 자고 하늘의 것을 이 땅에 선포하여서 하늘의 것을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섬기고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삶으로 선포하라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것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결코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교회를 주셨습니까? 교회는 혼자면서 각자가 아니라 혼자면서 둘이요, 둘이면서 셋이요. 즉 공동체로서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이 몸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가 필요한 거죠. 기도하고 서로의 삶을 격려하고 도전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으로부터의 도피가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킬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파송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세상에 더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계속 성장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단숨에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라는 점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생각을 변화시키고 몸을 그리스도의 것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 구원의 여정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지 않았다 이게 자꾸 이렇게 이분법으로 이해를 하는데요. 물론 완성된 단번의 구원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훨씬 더 풍성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원을 뜻하는 헬라어가 소테리아입니다.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몸의 치유, 전인적 회복,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 회복을 포함한 포괄적 개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빌립보서 2장 12절에 말합니다. 이미 받은 구원을 삶 속에서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혼의 구원이라고 그러죠. 특별히 이 혼의 구원을 얘기하는데 이 혼이라는 게 생각, 의지, 감정에 있는 마음의 영역입니다. 이 영역을 이루어가는데 평생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이루어가야 되느냐? 그것이 뭐냐면 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의 것으로 채워지는 것, 즉 말씀으로 채워지고 인정하는 것으로 생각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을 통해서 옛사람의 세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세력을 미치려고 하는 이 영향력을 거절하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그것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영의 통제권이라고 말하죠. 분명히 성경은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도록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본성의 삶이죠. 새로운 본성이 있는데 로마서 7장에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은 선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라고 토로하잖아요. 우리는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으로 돌아가면 율법을 따라 살려고 할 때 그것이 우리를 사로잡는다는 거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길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영의 생각을 사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내면화시키고 그리고 매일 기도하고 성령께 복종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시편에 있는 말씀인데 시편 119편 20절을 읽고 나서 처음에는 이 구절에 대한 것을 좀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한 게 있어요.
뭐냐면 시편 119편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 주 윤례를 사모해서 내 마음이 상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는데 마음이 상했다니 이게 말이 되는 거야? 라고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이 말씀을 좀 제가 묵상을 좀 해봤어요. 이렇게 헬라어도 히브리어도 뒤져보고 이게 뭐지? 라고 했을 때 이 마음이 상했다, 부서졌다는 히브리어가 가르사더라고요. 이 가르사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딱 2번 사용되어 있더라고요. 매우 희귀한 표현인데 이 맷돌에 갈아서 가루가 되다라는 부스러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즉 하나님을 바라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너무 갈구한 나머지 내 영혼이 잘게 부서져 가루가 된 상태, 그게 상한 상태인데 왜 상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모하고 갈구해서 간절히 갈망해서 내 영혼이 없어질 정도다라는 겁니다. 즉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전인격적으로 갈망하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공부하는 지식이 아니라 내 생명이 전체가 녹아져 내릴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현대적인 의미로 이해하면 주님 말씀을 너무 사랑하고 간절히 원해서 내 영혼이 타들어가 부서질 것 같다라는 만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한다라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의 머리가 말씀을 통해서 공부하는 것, 생각이 변화시키는 것. 그 다음에 정직한 기도들을 하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요. 그 다음에 분명히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지적인 결단을 요구하세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결단을 날마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2가지 진실 앞에 서 있습니다. 놀랍고 영광스러운 것, 즉 이미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사는 존재입니다. 또 하늘에 이미 앉혀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과 한 영으로서 이 땅에서 신성의 자녀의 삶, 신성을 가진 존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태어난 우리입니다. 그리고 2번째 진실은 우리가 이 정체성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이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려고 하고 또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돈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말하는 그 가치관이 기독 청년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이에도 만연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얘기하면 알아. 근데 그래도 돈벼락 한번 맞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행복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근원인 하나님께 있다라는 고백을 여러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 사이의 간격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살아내야 될 이 공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갈 이 공간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6절이 또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잖아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미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잖아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있잖아요. 이것이 영이요 실제라면 그것을 지속적으로 고백하고 하늘에서 이룬 것을 땅에 이루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하고 지롭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 육체로 느껴지는 것들이 우리의 실제가 아닌 것을 압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매이지 않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미 부요하고 이미 지혜롭고 이미 건강한 자입니다. 현상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가 말씀을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케 됐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